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살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해 1월 1일입니다. 우리 압도자로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1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어수선하지만 적응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다워서라기보다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또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통한 위로가 있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기울어지지 않게 부모님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 모두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삐뚤어진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조금은 깃들지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또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아내와 다투든 또 부모님과 다투고 와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성도들과 대화하면서도 평안치 않게 될 겁니다. 그렇듯이 올 한 해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내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과 성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족이 애굽에 초대받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소식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기쁨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1월 1일이 이제 23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옆자리에 새로운 영혼들이 옆에 앉고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정말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만큼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년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만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왕과 애굽에 있는 기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45장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어째서 기뻐하였을까요? 기근 2년째인 상황에서 요셉은 애굽의 보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그들은 굶주렸고 어쩌면 굶어 죽는 상태에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풍족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요셉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셉은 의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의 가족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누구며 그의 가족이 어떤 사람이며 또 그가 어떻게 해서 애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고맙게 생각했기에 요셉이 좀 더 만족하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를 얻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두었지만 그에게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쓸쓸함과 갈망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지? 무슨 근심이 있나? 분명히 요셉은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그 애굽에 벼락 출세를 해서 왕 다음을 잇는 총리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늘 무언가 쓸쓸한 공허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허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가 형들을 만나자 그렇게 크게 소리내어 울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외로움이 바로 가족들과 관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이 참으로 만족스럽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만족이나 행복은 사치품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자녀와의 관계와 형제 간의 관계가 불화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이런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가족들이 여기 애굽에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가 더 만족하고 기쁘게 살면서
자신들을 더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온 일이 바로의 궁에 기쁜 소식이 된 것처럼 그들이 요셉을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요셉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의 도울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집이 구약시대에 교회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도 그 야곱의 한 가정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TV를 가끔 봅니다. 동남아나 못 사는 나라에 보면 참으로 우상들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도 없으면서 굶어가면서도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침체는 교회의 침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국교회의 크기는 커졌고 또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여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보다는 다들 따라서 수평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후에 결산할 때 하나님만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여서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은 퇴역 군인처럼 자신의 계급장과 훈장만을 자랑하면서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코로나19라는 풍랑이 휩쓸리자 적나라하게 한국교회, 주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본 것은 애굽의 지위나 풍요로운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요셉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출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에게는 늘 그 가슴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의 교회인 아버지 집이 그곳에 가득 찬 죄를 버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자신과 그 교회의 형들과 관계가 회복되자 그때 마침 형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요셉은 어린아이같이 통곡하며 기뻐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 기둥에도 절을 하는 것 같이 요셉이 애굽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었기에 요셉의 형들조차도 애굽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8절에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준다. 라고 말합니다. 온갖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맹도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에 먹을 양식들을 주며 요셉은 형들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입니다. 원수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동안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이 성숙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 그들이 성숙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때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유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영적으로 잘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나이가 많이 먹으면 사람은 오히려 더 어린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이면 나이 때문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길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이가 먹으면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면 그곳이 어둠이 물러가고 행복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나이 먹었지만 그동안 성숙하지 못했다면 바로의 기쁨이나 또 요셉의 기쁨이나 형제들의 기쁨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슬픔이 되지 말고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음으로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다투고 젊은이들이 다툴 때 나이 든 분이 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말해주고 납득할 수 있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 어른이시구나 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또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기쁨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음은 형들에게 지금까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은 무서운 죄의식에서 살인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는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24절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부탁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심의 고통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었어 하고 각자의 자리에 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른 형제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단으로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하면 20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속여왔던 그들 자신의 부정함을 또다시 죄의식을 느끼며 스스로 비하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전혀 형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 일로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서로 아프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옵니다. 더러운 영들은 자꾸 이전 것을 끄집어냅니다. 예전에 쌀을 잃으면 구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떠다가 돼지를 주고 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이 잔잔해져서 깨끗해지지만 손가락으로 휘저으면 오물들이 음식 찌꺼기물들이 위로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이런 오물들은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변을 보고 물을 내렸듯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꺼내어서 우리가 아픔을 되새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지나갔습니다. 다시 2020년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새해 23년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해서 우리가 후회했던 것들을 다시 발을 내딛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 후회했던 모습들을 바로 잡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스스로를 요셉의 생존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선물은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형제 중에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형마저 잃음으로 그 가정에서 연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있으므로 베냐민은 누구보다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될 사람은 교회 안에 강한 자가 아니고 또 가장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해진 자,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성숙이란 행복과 성숙은 새 두 날개처럼 날아올라 또 다른 일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든 승진을 하면서 그만큼 실력과 성숙하지 못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 이뤘습니다. 오늘 26절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것을 성경 번역에서는 이 어리둥절한 것을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오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은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어 훗날을 도모합니다. 야곱은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 소식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죽고만 싶었고, 그러나 살아있어 이렇게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 순간들이 곳곳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래의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것은 미래에 좋은 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좋은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할 수 없어도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죄가 많이 커 비록 요셉을 팔았지만 이후에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기뻐하고 요셉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날을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있는데 만약 이전에 힘들다 하여서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였다면 기쁨이 없이 모든 날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보았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통해 엄청난 것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은 그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값진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이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조카다.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배가 가득 차면 먹어지지 않습니다. 족하다, 만족하다. 저는 천국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만족하는 곳, 만족하는 곳.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족하다, 정말 족하다. 이제 죽어도 족하다. 이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기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지만 사실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빌려 가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돌려주실 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날이 어떤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날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은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이 기뻐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분명한 행복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소망한다면 어제보다 더 오늘도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열매인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가 되어서 올 한 해도 기쁨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복하길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또 사역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족들과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듣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받아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바람나게 승리하는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